은밀한 곳에 이랬는데 쉘터입니다. 우리 전쟁을 피해서 자국을 떠나야만 되는 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거하게 되면 쉘터에 거하게 되죠. 피하고 거기서 보호를 받는, 그러니까 지존자의 쉘터에 거하는 자는, 그 누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이 제공하는 어떤 쉘터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런데 그 쉘터에 거하는 자는 거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있다가 또 뭐 다른 데 갔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자신의 쉘터로 삼는 자, 하나님을 자신이 신뢰하는 전부로 행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전능자의 보호 아래 거할 것이다. 전능자의 보호, 그러니까 최고의 힘 안에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존자에게 신뢰를 두고 그곳에서 피난처와 방패를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다? 가장 큰 힘을 자기가 힘입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느 정도냐? 3절 말씀에 사냥꾼의 올무와 역병이라고 하는 치명적 상황으로부터도 능히 건져내시는 분의 힘을 공급받는 것이다. 사냥꾼의 올무는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 어렸을 때 새 덫 놓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물 놓는 것을 보니까 무덤과 무덤 사이에 이렇게 놓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보입니다. 새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걸려서 잡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누군가 비밀하게 고안을 하는 겁니다.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는 것은 비밀하게 고안하고, 그게 그물이 되든 새를 잡는 그물이 되든 아니면 어떤 덫이 되든 그러한,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사냥꾼의 올무와 역병, 페스틸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코로나 이런 식이죠. 연병, 페스트 뭐 이런 것들, 이거는 걸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고, 연병에 걸리면 그때는 뭐 치료약도 없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위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히 건지실 수 있으시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이다? 2절 말씀에 저가 나의 편한 젖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말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런 능력을 힘입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말할 것이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방패요 요새라고 나는 말할 것이다. 시편 23편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한테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는 저가 너를, 3절 말씀에 왜 너로 갑자기 바뀌는지, 만약에 2절과 3절이 연결되어 있다면, 왜냐하면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너는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이는 그분이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4절에도 저가 너를, 5절에 너는 밤의 놀램과, 그러니까 자기를 제3자로 이렇게 지금 칭하는 것인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신뢰하는 그 누구라도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너가 나를 말하는 것인지 주석을 살펴봐도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신뢰하는 그 신뢰의 하나님이 당신도 너도 그렇게 할 거다, 이 점을 지금 강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너를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여하간에 그것이 자신이든 아니면 제3자인 너든 객관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는 이들을 그분의 깃으로 덮으실 것이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하듯이, 또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삶의 전 영역에 대한 보호를 말하는 겁니다. 깃으로 이렇게 덮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어렸을 때 병아리 보면 어렸을 때 갑자기 닭이 꼬꼬꼬꼬꼬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병아리가 놀다가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틀림없이 위에 뭐가 떠 있는 겁니다. 매가 이렇게, 어렸을 때 한 4살 5살 때 이렇게 보면 저거 왜 이러지?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나요? 저 매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하면 하늘을 보면 이렇게 날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딱 덮어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데, 그분의 하나님의 깃으로 그를 덮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약속이 계속됩니다. 5절 말씀에 너는 밤의 놀램과, 밤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뭐 러시아 모스크바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밤마다 이렇게 드론이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때리니 그냥 쿵 하는 소리, 이렇게 폭격하는 소리가 나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밤의 놀램과, 그리고 낮에 날아다니는 화살, 낮에 흐르는 화살, 그리고 6절 말씀에 흑암 중에 행하는 몰래 접근하는 악성 전염병. 왜냐하면 이 전염병이 오는지 가는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이다.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장지푸스 어렸을 때 걸리셔서 돌아가시 뻔했다고 했는데 50대 50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악성 전염병, 그리고 마지막에 6절에 보시면 백주에 한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 이거는 보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 뭐가 이렇게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것으로부터 어떻게 할 거다?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참, 세상이 요동해도 우리가 누리는 평강이 바로 그것인 줄 압니다. 지구가 어떻게 되느니 마느니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여타의 것으로 우리가 뭐 한다? 지구가 멸망하면 화성으로 옮겨가서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머스크가 화성과 지금 달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참 헛된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 곁에서 천인이 쓰러지고 만 명이 나의 우측에서 쓰러져도, 그래서 내 곁에 기댈 것이 하나도 없게 돼도, 이런 뜻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재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다가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8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일 뿐이다. 이야, 그래서 우리 73편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 타고 해가지고 내 손을 씻고 나는 하나님 말씀 잘한 것이 다 헛되도다. 왜? 악인이 더 잘 돼가지고 눈이 막 쏟아나고 잘 먹어가지고 악인은 죽을 때도 평강하게 죽는 것 같고 막 이랬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었다. 내가 깨닫기 전에는 야, 내가 짐승이다. 내가 무지한 자였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일상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새 무슨 586 예전에 무슨 미 방화원 문화원 막 방화하고 이랬던 운동권들이죠. 예전에 운동권들 했던 사람들이 지금 30년, 35년 거의 4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그때 운동권을 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누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쓰레기를 청소하러 나왔다. 본인들이 이렇게 선언하고 나온 것인데 그분들이 결국 무엇을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 사실은 잘못되었던 것이다. 나는 그때는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그렇게 막 불도 지르고 막 이랬었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다면 더 복된 삶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물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소중한 일인데 그가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끼친 그 폐해들, 그 영향들, 그 오랜 세월 동안 30년, 40년 동안의 영향을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고 힘을 모아서 그렇게 했던 것들, 그동안에 행했던 것들에 의해서 이 사회에 끼쳐진 그 악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쓰레기를 청소하러 나왔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참으로 잘못된 것 같아서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여겨서 참 진심으로 사죄하는 심령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들도 이 중에 우리들처럼 후회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함께 행하여 나감이 더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참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 어떤 악이나 재앙도 그들의 장막,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장막, 삶의 아주 가장 중심적인 가정이지. 어떻게 보면 이 장막을 텐트에 미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복신앙이니 뭐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이에게 그의 삶의 터전을 텐트를 댈 때에 그 어떤 악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악만 다가오지 못하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이 결코 범접치 못하도록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번영과 영예, 우리 잠언 말씀 그대로 이 뒤에 보면 장수까지 있지요. 그러니까 병으로부터 지켜줄 거다. 전쟁으로부터 지킬 것이다. 그리고 장수하게 할 거다. 텐트에 악한 것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면 이 땅을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기쁨 가운데, 그 누가 이렇게 지켜봐도
아브라함 당신하고 너 왜 얘기를 안 해가지고서 내가 큰일 날 뻔하지 않았느냐. 그 사라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또 이삭도 마찬가지로 너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데리고 가라. 막 주면서 그렇게 될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혹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삶의 위기, 생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도 한다면 언제든지 준비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이 길을 가겠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미 앞선 생애 내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경험된 게 없는데, 아무것도 확신되는 게 없는데 나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어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앞선 생애 가운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틀림이 없고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확인되어진 그것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무모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이미 사자, 곰 뭐 이런 것들 다 물리쳤는데 골리앗 정도야 뭐 사자, 곰도 물리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경험되어진 거지. 우리는 경험되어진 것으로 오늘의 평강을 누리며 삽니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 자꾸만 잊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잊어서 그렇지, 잘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보면 얼마든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수비적인 차원에서만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실 거다. 참 11절 말씀에 저가 그분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할 것이다. charge할 것이다. 천사에게 명하여서 뭐 하도록 할 거다. 내 모든 길에서 all your ways,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너를 지키도록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옆에 천사들이 와 있는 거지요. 우리 옆에. 저희가 12절에 천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계속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그 당시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기 독사는 코브라를 말하는 겁니다. 사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코브라를 또 우리 그냥 뱀 봐도 도망가는 판에 코브라가 막 있으면, 그런데 젊은 사자와 뱀을 너희들의 발로 밟게 할 거다. 누가 더 센가를 보자는 거지요. 실제로 마지막으로 이 91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를 전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직접 인용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의역을 붙여놓은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나의 의도를 알고 나의 뜻을 신뢰하기에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일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마치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요셉을 높이시고 다니엘을 높이시고 다윗을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5절) 말씀에 그가 내게 간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저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얼마나
빛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그를 안어할 것이다.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16절 말씀에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지금 다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예롭게 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오래 장수하게 하고, 솔로몬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 믿다가 핍박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도 안 하시는 겁니다. 주의 도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 흔들리지 않은 채로 주께 우리의 신뢰를 두는 사람이 보게 될 내용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신 바입니다. 그래서 과연 세상을 떠나실 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잘 섬기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다들 하시는 말씀이, 기쁨으로 잘 섬기다가 내 곁으로 와라, 이렇게 저희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이 잘 섬기다 내 곁으로 오라,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신데, 만약에 살아오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누가 그런 유언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생애를 책임지실 것이다. 나처럼 너도 책임질 것이다. 저도 마지막에 떠날 때에 그 유언을 남기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다 내 곁으로 오라.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게 하시기를, 우리가 누리는 평강과 기쁨이 도대체 어떤 것이며, 우리가 누리는 영예가 과연 어떤 것인가, 참된 영예가 뭔가를, 세상이 말하는 영예가 아니라 진짜 영예가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로 지켜보게 하는 것,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존자이신 가장 크신 하나님 그대로 저희들이 섬기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인 줄 압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바대로 누군가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의 말씀에 법도를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림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실로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